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섬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달은 가운데 또 에너지를 또 품은 가운데 무엇에 그 열심을 또 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열정과 열심 그리고 헌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열정 있는 삶입니다. 열정 있는 삶. 자, 먼저 읽기는 좀 건너뛰고요. 먼저 밑에서부터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열정적입니까? 그렇지 않는 편입니까? 어때요? 내가 막 열심을 내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좀 이제 미지근한 성탈입니까? 나름대로의 좀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수덕 선생님 빙그레 웃으시는 것 보니까 열정하면 나지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곁옷을 삼으시고.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구원, 그리고 보복. 이제 보복은 약간 보복하면 조금 안 좋은 단어처럼 이제 여겨지는데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수 갚으심 또는 심판. 그래서 대적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열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어인데 이 네 가지 단어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성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의롭다, 정의롭다,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단어죠. 자,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은 인간은 전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도 또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보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영적,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한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것은. 그리고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네 가지가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갑옷을 입고 머리에 또 투구를 쓰고 속옷을 입고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모양의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이제 전투에 나가기 위한 군사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이런 열심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우심과 이 구원하심과 이 보복하심을 죽기 살기로.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냥 땀을 조금 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 사생결단,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바로 그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셨다는 것은 열심 내기에 편한 옷, 예를 들어서 운동복을 입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좀 표현을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냥 운동복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죽기 살기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어지고 증명되어졌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이 이름을, 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에스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성전도 지어져 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또 성벽까지도 또 지어져 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과정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 있어요? 네,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도 회복되었지만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자,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악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까? 자,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악한 것을 쫓아내셨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드시고 뭐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하는 가운데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청소를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던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어떤 말씀을 기억했느냐? 자, 요한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어떻게 보면 성전 청소, 깨끗하다 정화 작업을 하시는 이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도 와, 대단한 열심이다라고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열심, 또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2번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좀 적용할 내용들인데,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과연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라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자, 그래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들은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놀다가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광야 가운데로 쫓겨나 도망쳐 있던 모세마저도 뭐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장인의 양을 치다가. 다시 말하면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기 보면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야, 이제 네가 좀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야 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야와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엘리야하고 바울이에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가 만나요?
자,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참 열심히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열심으로 봐서는 2등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의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다 칼에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난데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 위에 부분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열심히 유별하다. 유별이 무슨 뜻이에요? 별자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을 뭐 한 거예요? 일반적인 열심을 초월한 거예요. 야, 너는 뭘 이렇게 유별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사실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참 너는 유별나게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음식을 할 때 레시피가 없어요. 자, 된장찌개를 끓일 때 자, 된장을 얼마나 넣어야 합니까? 적당히 넣어야 합니다. 자, 몇 스푼, 몇 그램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음식은 손맛이야. 그래서 집히는 대로 적당히 넣는 거야.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 어떤 마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적당히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관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이 품고 있는 이 적당히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적당히라고 하는 함정.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자, 심지어는 이제 바울 같은 경우 밑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수많은 이제 종교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배들, 어떤 보면 스승들까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보다 절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적당히다라고 하는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를 초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진 것이지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걸 쏙 빼놓고 얘기하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뭐에 불과한 것이냐?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 정도에 불과한 것이 인생입니다. 원래는 그 안에 사랑을 뺀다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향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상식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굳이 이 땅까지 내려오시기까지, 이거는 적당히를 초월하신 열심이었고, 굳이 이 땅에서 스스로 죽음을 경험하시기까지 하면서 이것 자체도 적당히라고 하는 것을 초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심은 적당히를 초월한 지나치게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더 맞는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정도 찬양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초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의 수준도 적당히라고 하는 정도를 초월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지금 3박 4일 동안 우리 교단 그 총회가 지금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어제 총회를 참석을 하고 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못 왔잖아요. 그래서 총회를 참석하고 나서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만 참석을 하고 금방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저는요 저희 교단이 어디 소속이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한국노회, 보수합동이에요. 그래서 보수합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이제 총회를 할 때, 모습들을 제가 좀 찍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보수합동 총회 같은 경우에, 총회를 하면, 거의 선교 대회랑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소규모로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해가지고 한 200여 분 정도를 모시고 이제 같이 총회를 했는데 세계 각지에서 옵니다.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50명 정도 되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오신 그분들이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해가지고 아프리카, 러시아, 남미, 여러 나라들에서 쭉 와요. 그래서 거의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 교단에서 내보낸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단도 이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데 보수합동, 어떻게 보면 한국에 원래 계셨던 보수합동 그분들이 초청되어져서 한 20여 분 정도 초청해서 왔는데 나중에 소개를 하면서 나와서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총회를 하루를 참석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총회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 뭐냐면 노회나 총회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이 그냥 총회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하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워낙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총회나 노회 같은 데 참석하기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총회 같은 경우에는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통성기도를 아무런 음악도 없는데 찬양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15분, 20분을 그냥 내리달려. 그리고 한 70, 80 되시는 노인 되어진 이 목사님들도 바디월십을 하면서 펄쩍펄쩍 뛰시는데 한 200명의 목사님들이 50대, 60대, 70대 목사님들이 전부 다 펄쩍펄쩍 뛰면서 바디월십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한국 이미지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정말로 찬양도 거의 한 40분에서 한 1시간을 하더라고. 총회를 하려고 모였는데 찬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찬양이 딱 끝나니까 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이런 노예와 이런 총회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그래서 저는요, 비록 한국 안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교단만큼 영향력이 있는 교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선교하는 교회예요. 진짜 선교하는 교회. 말로만 전도를 외치고 말로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져 있고, 그 선교사들이 지금 총회 때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할 때는 한 400명에서 500명의 선교사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마음이 뿌듯해. 진짜 이 마지막 세대의 선교를 진짜 하는 교단은 우리 교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자신감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 뭐 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지나쳐. 하여튼간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도 되나? 아니, 이렇게까지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도 성하지 못하실 텐데 그렇게 강단 위에, 우리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 담임 목사님들이고, 지금 유럽 쪽에서나 아시아 쪽에서 쭉 오신 분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다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노회장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강단에 누구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이 강단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춰. 이게 기쁨 있는 나라에 그것을 치는데, 저렇게까지 찬양을 해야 하느냐? 근데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지나치게 드려지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축구를 해도 적당히 하면 조기 축구를 하는 거고, 지나치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그냥 예배의 자리만 채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고, 지나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1%의 그 동역자들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뭘 해도 좀 열심을 내는 가운데 지나치게 열심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열심이다. 예배를 드려도 열심을 내도. 그래,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하기까지 했어요? 유대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이 바울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또 볼게요. 자, 2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세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이 세 명의 이제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는 열정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열심을 내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칼을 휘두르면서 말고의 귀를 갖다 잘라내는,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지 않는 열심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 자, 별명이 뭐예요? 무엇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 두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번개 같은 사람이에요. 불 같은 사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레의 아들이었고 말고의 귀를 베어내는 그런 열심이 있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열심이었어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는 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길이 들여지니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들의 열심이 능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다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과연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힘써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1번, 호세아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오히려 이제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뭘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것이죠. 이제 커야 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령한 젖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영적인 양식을 먹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열심 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심입니다. 첫 번째, 뭐에 열심을 내자? 예배에 열심을 내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로 그 예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문자적인 것을 초월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나치도록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심이에요. 자, 두 번째 디도서죠.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네 번째로 배우게 되는 섬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편하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축복받자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한계를 초월해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에 열심을 좀 내봐라.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삶의 방향이며 목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어떻게 보면 그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고 20년을 생각해 보면 인생이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사실은 정리를 해보면요, 한 80%의, 이런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불과 10%의 기쁨을 가지고 80%의 고난의 여정을 견디어 갑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 삶 가운데 한 10% 정도 여겨지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성취하게 된 것과 그 느끼는 그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의 순간을 가지고 나머지 고난의 과정, 어떻게 보면 90%가 가까이 되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견뎌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근데 굳이 오히려 기쁜 순간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땅을 왜 살도록 하셨느냐?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데. 근데 이 땅을 살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산 이유는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이 선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자,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은 특이한 백성이란 뜻으로 구원받는 신자는 사람들의 눈에 특이하게, 이게 아까 심에 적당히를 초월해야 특이한 거가 되는 거예요. 특이하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당히를 초월한. 그래서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다르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선한 일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뭐에 마지막으로 열심을 내자? 사랑. 네, 사랑함에 있어서 또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각각 다들 가지고 있는 허물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덮는다라는 거예요. 다 덮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 마음에 어떻게 다 들겠습니까?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콕콕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끼리 많이 그럽니다. 특별히 부부끼리 많이 그래요. 서로 이렇게 있으면서 워낙에 가깝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서로 부부싸움이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부딪히게 되면 꼭 이 사람이 뭐에 가장 아파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가운데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찌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모습들, 죄를 덮는, 연약함을 덮고 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이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이 없으면요, 뭘 해도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뭘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들이 되어져 가는데 어려움이 겪고 힘든 일이 있어지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하게 되고 더 잘해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지잖아요. 과자회도 하고 청소도 하러 나가고 전도도 하러 나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는 가운데 가장 뭐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요,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신자의 표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차지도 덮지도 않은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성도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매를 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근데 뭐 때문에 징계를 하시느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 그래서 저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저도 사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여 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자회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우리가 장애인 시설을 도우러 간다든지 봉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은 벌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가운데 일은 해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딪힐까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봐 못하고 앉아있고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팔짱 끼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래요. 꼭 그래요. 일 안 한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이 사람들은 입을 한 대씩 때려줘야 돼.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누가 대신 좀 용감한 마음으로 때려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한참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되어진 일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무슨 일이냐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들을 막 준비하잖아요. 수련회 같은데. 그러면 음식들을 어디서 싸게 구입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막 준비를 막 해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일주일 내내 교회 출근하다시피 해가지고 열심을 냈어. 근데 다 준비해 놨더니 준비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나중에 딱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그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 야, 어디 가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어. 야, 이걸 이렇게 준비했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확 가서가지고 뭘 때려주고 싶냐? 입을 좀 때려주고 싶어.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또 못하잖아. 근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은 사단의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에이 다부터 안 할란다.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심을 내라. 열심 내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네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더 열심을 또 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을 하고 열심을 내면요. 그 가운데 뭐가 분별이 되느냐?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열심히 일을 내가지고 부딪혀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성숙해져 가기도 해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말만 있는, 입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짜, 어떻게 보면 가라지들을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분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곡된 자로서 상처 입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좀 열심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자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열심을 내자. 자, 열심은 적당히를 뭐 하는 거다? 지나쳐.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이 열심이다 하는 거예요.